날씨가 참 좋습니다. 봄 같은 겨울. 이런 날씨에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직헌신 예배죠. 헌신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전력을 다 쏟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재직원으로서 또 교회의 맡은 자로서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냐 책임과 소명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 목말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마름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욕망과 욕구가 무엇이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돈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은 돈 버는 데에 힘을 다하죠. 예쁜 여자, 멋있는 남자.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들 각자에게 목마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목마름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잠시 후면 사라질 목마름이에요. 먹어봤자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만드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마음 먹기 전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흥이 임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결국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모라비안 파를 창시한 분인데 백작이니까 사회적인 조건이라든지 지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주의와 조건들을 다 팽개쳐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맨발로 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 무엇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복음만을 외치면서 떠들고 다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기 전에 그 사람 속에 타는 목마름이 있다면 놔두어도 그것을 위해 헌신한다라고 하는 거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명문대학 출신이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콰도르 강가에서 젊은 피를 뿌리면서 순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헌신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목말라지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때는요 멍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가 빌 때가 있어요. 공허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허무주의가 막 몰려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자기가 마치 부자가 된 양 지내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이 정도면 안정이 된다. 이 정도면 배부르지. 그때가 바로 위기라고 하는 것이죠. 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해서 마음이 바짝바짝 마르고 목마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원하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 꼴이 이게 뭔가라고 깨닫는 거죠. 그런 순간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겠다, 주님 앞에 더 헌신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자, 솔로몬은 언제 목말랐을까요? 그는요, 안타깝게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자, 엄밀히 말해서 솔로몬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죽기 직전에 목마름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느냐? 인생을 좌우합니다. 언제 목마름을 체험하는 게 좋습니까? 그것은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루라도 빨리 목말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10대, 20대 초반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실까. 예수 안 믿어도 가만히 놔두면 40이 넘고 50이 넘고 예수님이 넘습니다. 그때야 목마르게 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랍니까? 인생을 60 살았으면 많이 살았죠. 그렇죠?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목말라하죠. 그러면서 술 마시고 난장판을 피우면서 이게 내 삶이야?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라고 한탄을 늘어놓죠. 이렇게 목말라하면서 지옥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그 나이에 예수 믿으면 간신히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나 이미 흘려보낸 그 인생을 가치없는 인생이 아닐까요? 목마름을 언제 체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유아일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를 통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직 어리고 젊다라고 생각할 때 목마름을 느끼고 의에 대한 주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주가 모두 지금부터 목마름을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성도가 산다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긴장 없이 살지 말고 목마름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 표정에서부터 무엇인가 애타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인생, 어떤 축구점이 있는 인생, 뜨거운 젊은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바로 성도가 살아야 할 인생이라는 거죠. 까미가 쓴 시지푸스 신화에 의하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신이 내린 벌은 큰 돌멩이를 산 꼭대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 올리게 한 뒤 그 돌을 골짜기로 다시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큰 돌멩이를 굴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죠. 그럼 다시 그 돌멩이를 골짜기로 밀어버립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까미는 이 시지푸스 신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세상은 참 열심히 살라라고 권유하죠. 당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멋진 말로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우욕을 돋굽니다. 또 열심히 뛴 사람들이 위인이 되고 재벌도 되지 않느냐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돌멩이를 밀어도 중턱밖에 못 올라가는데 어떤 힘 좋은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한 번에 올려버립니다. 올라가도 떨어지지
떨어지지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꾸 올리는 것이죠. 우리는 한 번도 못 올라갔지만 현대그룹의 정주 회장은 그 상뚝 꼭대기를 10대 번 오르락내리락 하신 분입니다. 멋져 보이죠? 참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한 번이든 10번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정주영 회장처럼 10대 번 돌멩이 산꼭대에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것을 반복한 거나 중턱까지밖에 못 밀린 거나 딱 한 번 평생에 산꼭대기 한 번 돌멩이를 올린 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죠.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죠. 왜? 어떤 의미에서 한 번이건 10번이건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갈 인생입니다. 무엇이 대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 순홍이가 길거리를 다니면은 반짝반짝 빛이 날 때로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빛을 잃을 때가 있죠. 그래서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때가 되면 직장 가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한 사람은 일요일날 놀러가고 자기 시간을 갖지만 한 사람은 주일에 교회 가는 정도입니다. 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직장을 다녀도 똑같은 의미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결혼을 해도 똑같은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결혼을 해도 직장에 다녀도 다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공부한 학생들에게도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어떤 공사 현장에 한 간부가 인부를 불러다가 땅을 파괴하고 난 뒤 다시 묻으라고 시킵니다. 자, 여러분들 땅을 열심히 파십시오. 팠던 땅을 다시 묻으십시오. 이걸 자꾸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인부들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일을 계속 시키냐고.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즉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해도 나 이런 일 하기 싫습니다. 라고 투정을 부리는 것이에요. 그러자 현장 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스가 새는 곳을 찾고 있습니다. 가스가 터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쉬지 말고 초능을 아껴서 지금 파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인부들이 그제서야 내가 땅을 파는 의미를 알고 열심히 땅을 파고 묻고 땅을 파고 반복적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직장 다니고 돈 벌고 결혼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해도 사명이 있고 직업에도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도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명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남들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하도 시달리게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시집가는 것이 아니에요. 집에서 노는 것이 지겹고 눈치 보여서 할 수 없이 직장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다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헛되지 않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가치 있는 일, 이런 열매 맺는 일에 우리
헌신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에 인생을 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항상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모든 일들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을 하려 하지 않고 헌신만 생각하면 왜 이거 나만 해야지? 다들 협조도 안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의욕이 상실이 됩니다. 하고파 하는 마음이 뚝 떨어지는 거죠. 재직은 이러한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헌신의 첫걸음입니다. 내가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재직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바르게 예배하는 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삶, 이런 기본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그릇된 생각을 깨트려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이 그 악한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1980년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로버트 풀검의 에세이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라는 책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에세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그저 상식적인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 전에 입 닦아라, 집에 돌아와서 손을 씻어라, 정직해라, 애수복습을 철저히 해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독자들이 여기서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왜 베스트셀러가 됐냐 이거죠.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상식을 벗어난 인생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거창한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뜻밖의 상식적인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것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그것이 거창한 것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무슨 비밀스러운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목사는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순종 잘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예배 잘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도하는 삶,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친밀하며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고 학교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학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작은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집신을 꼬아서 장에 가서 집신을 파는 그런 지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묘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집신을 만들어 파는데 아버지의 집신은 금방 동이 나는데 아들의 집신은 팔리질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아다시피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든 레시피를 쉽게 안 주죠. 아들이건 딸이건 부모건 안 줍니다. 맞습니까? 아무튼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안 줘요. 이 아들이 아버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애원하지만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숨이 막 넘어가는 그 순간에 아들은 다른 걸 다 지켜놓고 아버지를 매달리고 아버지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라고 자꾸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털 하고 숨을 거두었어요. 아들이 마지막에 털 이게 무슨 말이야? 집신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신과 자기가 만든 집신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가 만든 집신에는 삐쭉삐쭉 삐추어 나온 그 집신의 털이 많은 거예요. 즉 아버지는 장에 나가 팔기 전에 자신의 집신을 삐쭉삐쭉 삐쳐 나온 털들을 가위로 다 오려낸 것이죠. 신을 쓰는데 털이 있어도 불편함은 없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집신은 잘 팔렸던 거예요. 자, 별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 털을 가지런히 자르는 거 별거 아니죠.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것, 그것에 충실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어찌 보면요, 우리 구원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거죠. 자, 구원의 도리는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만약에 구원이 복잡한 거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변명할 여지가 아주 많겠죠. 너무나 복잡해서 못 믿겠어.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주 단순합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것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 같지만 믿음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그래야 생명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과 버림받는 사람의 차이는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서 나타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 작은 것 같아 보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것, 5분이고 10분이고 이 차이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길을 좌우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봉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보를 나눠든지 안내를 맡는다든지 라이드를 한다든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류와 인류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것에 얼마나 소홀함 없이 충성을 다했는가, 이것에 따라 최고가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쉽게 포기합니까? 가볍게 여깁니까? 그럼 우리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가 이류로 사는 첩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죠. 나는 대범하니까, 나는 큰 사람이니까 큰 일만 해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영의 도량이 아니라 바보 선언입니다.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똑같아요. 영의 도량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 자신에게 맡겨진 소박한 것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재직회원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것에 충성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상급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산 지혜를 습득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자, 여러분의 소속된 모든 지적, 조직과 그리고 단체를 새롭게 만드는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요? 목마름이 힘입니다. 우리 목말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목마릅니다. 채워주옵소서. 이 목마름에 사로잡힌 사람은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분이에요. 영혼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가 속한 현실에서
만물을 복음으로 새롭게 만드는 갱신자로 섭니다. 말씀을 통한 깨우침 속에서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헌신을 하면 교회는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변합니다. 거기에 찬양이 가득하고 기도가 가득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배가 살아납니다. 우리 2012년 우리 프리스리 한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헌신을 깨닫고 그리고 자각하는 그런 사명자의 마음을 갖는 것. 말씀으로 우리 먼저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로 이런 교회를 찾고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재직과 교회 이곳저곳에서 일하시는 우리 숨은 일꾼들, 재직 헌신예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시고, 주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시고, 그 목마름을 통하여 기도의 헌신을, 삶의 헌신을,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시고, 그리고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주의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이 주렁주렁 맺혀질 것입니다. 재직으로서,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 큰 기쁨을 돌려드리고 충성맹종아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